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복된 주의 날, 부활 주일 지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제 가정에서 또한 이렇게 주의 전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돌리며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드려집니다. 1장 왕복의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머리 숙여서 묵도하심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또한 예배하러 나온 귀한 종들 가정에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찬송과 또한 간절한 간구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며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송독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잡죄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다 꽃이 피는 들판이다 험한 곳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도 또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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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나치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마지막 자신의 연인에게 보냈던 편지가 이 찬양의 가사거든요. 한번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발로 날 굳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만 그 죄아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그 죄아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요.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또 백신이 이제 발견되고 발명됐고 그래서 백신의 그 치료가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예방이 되어서 건강을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제 좀 물러가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요. 병석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며 섬기면서 전도하는 교회, 사명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라오스에 있는 낙강교회와 케냐의 이호 선교사님과 또 우리 중국의 동아시아 신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또 못 나온 분들, 병이 몸에 육신이 연약한 거는 못 나온 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2, 3분간 기도한 후에 김경숙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 3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우리 수련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에 기도를 올립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선한 주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연중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령의 평안과 주의 영광을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버지 빨리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내쳐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낙강교회와 중국 동아시아 신학교와 또 기도로 아버지 이용 선교사님과 케냐의 아버지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돼서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청년부와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각 기관이 부흥하고 우리 각 부서가 부흥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한번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저희들을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재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 시온재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재단에는 아버지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김태모 집사님, 이명로 집사님, 차종관 집사님, 정갑순 권사님, 윤정희 권사님, 아버지 노년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히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다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박시경 권사님을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짜 원치 않는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고생 가운데 교회도 못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깨끗함을 고쳐주셔서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전 세계가 아버지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이제는 약이 나와서 아버지 저희들이 백신을 맞고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재단이 아버지 꽉 차고 넘치게 아버지 교인들이 몰려들어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버지 장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이문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생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학생부가 아버지 학생이 너무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많은 학생들도 모일 수 있게 아버지 시온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가 한 주간을 살 때 부족함이 없게 우리 이문주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 저희들이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 때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하민 형제, 저희가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85페이지의 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래도 끝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고도를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긴 말씀을 그래도 또박또박 잘 함께 합독했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나서도 우리 좀 찬송을 한 장 불렀으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는 찬송가를 펼쳐보세요. 540장을 펼쳤어요.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같이 한번 또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런 찬송이죠. 우리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힘있게 우리 한번 540장 1절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을세 내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자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항상 배우니 더욱 챙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저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 아래서 없도다.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저에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저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는 보며 체험하며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어려운 일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일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통과한 줄 압니다. 또한 반면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이 또 잘 되거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돼서 또 기쁨을 얻는 그러한 한 주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잘 되고 아름다운 일들,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간이 날마다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후 이제 첫째 주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첫째 주일, 지난 첫째 주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 허락한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가는 여러분 알고 있지요? 저 네팔의 히말라야 산에 그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정상에 아주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산악인들이 또 매해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가장 세계에서 높은 산을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체력적으로 훈련을 열심히 몸을 다져서 훈련을 합니다. 또 훈련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가지고 원정을 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써야 되지요. 그래서 비용을 가지고 네팔에 옵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또 자기 체력과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였더라도 네팔이라는 그 고산지대에 사는 세르파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셀파라고 그러죠. 셀파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그 산 정상까지 그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산을 잘 타고 훈련을 했더라도 나 혼자서는 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산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르파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짐꾼이 아닙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최고의 높은 산까지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안내합니다. 그러면 그 산악인은 그 셀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래서 정말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셀파입니다. 그러면 신문에 누가 나오죠? 그 사람이 산 정보에 딱 하고 막 대대적으로 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옆에 셀파가 다 사진 찍어주고 그 사람이 인도로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더라도 이 셀파를 못 만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정상에 올라갔다. 저 사람이 잘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그 최고의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전혀 다릅니다. 비슷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 영혼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참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가장 어쩌면 그 사람이 한국교회 중에서 최초의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저 대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3살 때 부모가 다 여였습니다.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제들도 있잖아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이 젊을 때부터 비즈니스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인삼을 떼어다가 저 만주 가서 그 인삼을 파는 거예요. 그럼 거의 이익금이 남잖아요.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30살 됐어요. 한 10년 정도 했죠, 비즈니스 장사를요. 근데 거기 1878년도죠. 그래서 이제 만주의 그 영구라는 그 지방에 갔을 때 30살 나이에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이 막 오르고 헛소리하고 막 신음하게 되고 거반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니까 그 같은 고향 사람 친구들이 서상윤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대.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래서 그 서상윤을 그 당시 헌터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와가지고요 병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의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헌터라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때 마침 스코틀랜드에서 온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가 그 병실을 찾아가서 서상윤이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계속 전하니까 거기서 몇 개월 있으면서 몸이 아주 쾌유됐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난 후에 그 맥킨타이어 목사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고 나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완전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때 마침 선교사들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요한복음이라든가 이쪽 복음을 번역을 할 때 그 서상민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번역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성경 번역으로 로스 성경이라는 성경이 번역됐을 때요. 그 번역하는 그 일을 서상민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번역한 거지요. 근데 로스라는 그분이 한국 성경을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서상윤이는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우리 조선으로 들어와서 조선의 황해도에 가서 그 장현군이라는 그 군의 송천이라는 그 지역에 거기에서 소래 교회를 한인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사실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1883년도에 최초로 소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서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자기 형제가 서경조인데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소래교를 세웠죠. 그리고 서삼이라는 사람은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한양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정동에 있는 세문안 교회, 장로교회가 조직교회가 처음 될 때 이분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멤버가 14명 멤버인데 거의가 다 서상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결실을 맺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세문안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정말 놀라운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반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인은 잠자는 신앙인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기독교는 마치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지요. 속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저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걷었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한 90m 거리입니다. 배에서 육지에 90m 거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인 줄 알고 거기서 배에서 내립니다. 내렸더니 예수님이 육지에 제자들이 다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요. 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자 하고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고 아주 힘있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영원히 못 살죠? 죄의 삭은 사망이 옳습니다. 죽음의 삭은 죄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좀 면하고자 내가 이 죄가 갖고 있는 죄를 좀 어떻게든지 좀 내가 이 죄를 없이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그 인간은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면서 그가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 그들이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빌라도에 쫓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증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을 여전히 믿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알고 있어도요, 우리 역시도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게 됩니까? 첫째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11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야 평안하냐 하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1명 제자가 도마에게 도마가 그때는 없었죠.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만났다. 봤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 못자고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고 만져봐야 돼. 그랬는데 예수님도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야 만져봐라. 예수님이 좀 부활하셨으면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좀 같이 계시고 그러면 제 아들이 그 기쁨이 계속 갈 텐데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속 있었으면 자신만만했는데 그냥 뭐 나타나셨다가 가셨으니까 제 아들은 야 이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만나면 기쁜데 안 보이면 우리 불안해요. 지금 흉흉한 소문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우린 봤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7명의 제자들이 모여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야, 우리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머지도 야, 우리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3일 만에 고난받고 죽는데 죽은 후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일단 고기를 잡기로 원했습니다. 그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걷어들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정말 한 90m쯤 되는 거기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도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들 아마 친한 분 아니더라도 지나가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한 90m, 100m 거리에서 있으면 적어도 분간을 합니다. 누군지 분간을 해요. 행동만 봐도, 이 걸음걸이만 봐도 저 누구다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러면 알지 못했더라고요. 제 아들이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설마 여기에 오시라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지금 고기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지금 고기 잡는 일에 분주하니까 거기에 몰두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요. 내가 하는 일에 분주하고 바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옆에서 무슨 소리 해도 그야말로 우리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옆에서 천둥이 쳐도 천둥 소리가 안 들리듯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 그리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얘들아 고기 있느냐? 너희가 고기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뭐 누가 했는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지금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치 막다른 골목에 있고 정말 기회가 다 없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코치만 한번 해주면 그게 그냥 거기에 마음이 확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물 한번 쳐놨더니 그냥 내리쳤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도록 그물을 들어 올리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야. 그때 번쩍 뛴 거예요. 그때 그 말에 눈이 떠진 겁니다. 예수님이다. 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이 부름받을 때 나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그날 또 깊은 데로 그물 내리쳐라 할 때 고기 잡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그 그물 칠 때 뭐 옷 다 입고 하겠습니까? 그냥 언더웨어만 있겠죠. 그죠? 그러고서 왜 알몸에다가 그래 그물 치고 싶지. 그 예수님이란 말에 그냥
옷을 두르고 뛰어내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확 떠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한 번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자, 우리가 보이냐, 그러니까 그냥 보이지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뭐 보일 거야, 뭐 보일 듯이 볼 듯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거. I see, 봤어 나 이거지요. 보여질 것 같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셨던 거 보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진다?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뛰어내렸던 거예요. 안 보였으면 못 뛰어내립니다. 글쎄 맞을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야!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보일 때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얼굴을 띄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면서 가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선지자의 글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가르쳐주니까 그 두 사람이 듣습니다. 듣고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머물자 갑시다 하고 유할집에, 머물집에 딱 들어가갖고 거기서 머물 때 그때 음식이 나와가지고 떡이 나왔고, 음식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기 전에 기도를 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야, 예수님이구나! 한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갈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나만 뜨거웠냐? 아니야, 모두 뜨거웠잖아.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뜨거웠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이 온다는 말입니다. 감화가 오고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꿈에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개꿈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꿈에라도 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들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서서 전과 같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굴복시키는데요. 성경에는 글로 써 있습니다. 이 글이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삼아질 때, 이게 툴이 될 때, 도구가 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가 눈으로 읽었지만 이 말씀이, 읽은 말씀이 내 심령에 그야말로 큰 꽹과리처럼, 큰 북소리처럼 내 심령에 들어올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원히 죽었던 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의 죽은 청년아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구원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절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합니까? 아니지요.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 때문에 주의 부활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리라.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양심이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는 예수 부활 만난 사람들은요 양심이 살아났더라니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직도 부활의 주를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헛소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죽었던 병든 몸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한 40년 전이겠죠. 그쯤 될 겁니다. 40년 못 되는데, 하여튼 전도사 시절 때인데요. 우리 영광교회에 김월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젊은 나이에 남편이 사별을 했어요. 사고사로 사별을 했어요. 딸만 셋이고요. 그래, 이 김월순 집사가 이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아주 캄캄하잖아요. 뭐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뭐 재산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막노동하다 살던 사람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딸만 셋 있고 참 암담하고 참담하죠. 그렇다고 뭐 교회가 뭐 어떤 뭐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김월순 집사가 새벽 기도를 전에 하던 데 나왔습니다. 그날 새벽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말씀 듣잖아요. 듣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하는데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아니 지금 한 10몇 명 모인 성도들 다 듣고 있는데 이 김월순 집사는 나의 말씀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팍 박힌 거예요. 그날 아침에요. 이분이 고무줄만 넣은 몸빼 바지, 그러니까 고무줄 넣은 바지 있잖아요. 그 바지 딱 입고 가서 리어카 하나 사고 그래서 소금을 어서 도매로 떼다가 리어카 싣고 소금 장사 시작한 거예요. 다니면서 소금 사려. 뭐 빈병도 받고 돈도 받고. 그렇게 몇 개월 하더니 광명시장에다가 소금 가게를 냈어요.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유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까는 자기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주님을 오늘 만났어요. 만나야 됩니다. 오늘로 만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정말 안타깝죠. 주님을 만나면은요 구원함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삶의 능력을 얻어서 문제의 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번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만 봐도 4번 이상 말씀하셨더라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내가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또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또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3번, 4번에서 5번 정도 했으면 정말 알아들을 텐데 제 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별로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사로를 좀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매단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의리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다녔는데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는데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베다니 가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 정도 배짱, 그 정도 의리.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섰고요, 빌라도의 법정에 섰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그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자고 오셔갖고요. 그것도 육지에다가 다 숯불을 우리말로 바베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다가 생선 다 구워놓고 말입니다. 제 아들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보통 나를 저주하고 떠났어. 야 의리도 없지. 뭐 나랑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들 다 도망갔어.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와셔갖고요. 제 아들 불러냅니다. 그래서 야 아침 먹자. 조반하자. 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야 같이 밥 먹자. 너희 얼마나 힘들었니? 제 아들이 뵐 몸력이 없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막 금을 내리셨다 저러다 내쳐다가 했는데 지친 몸에다가 정말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서 떡을 다 해놓고서 야 밥 먹자. 이 위로하는 거죠 위로. 야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야 너희 나보고 미안하지만 그럴 거 없어. 나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럴 거 없어. 내가 왔잖아. 내가 이제는 부활한 몸으로 왔어.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해주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낙심할 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도망가듯이 도망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막 지치고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우리가 또한 짜증낼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회복의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요. 힘들지? 너 영혼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귀합니다. 음식을 주십니다. 영의 양식을 줄 수도 있겠죠. 우리 육신의 양식도 주시겠죠. 하나님 나 너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재력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이웃도 없어요. 이런 데 경험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만찬을 준비했어. 놀랍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제가 이렇게 쫙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놀랍게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고 만들어서 그를 돕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쳤지. 내가 없으니까 너희 실망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대접하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 저도 함께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침묵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신데 주님 맞아요? 부활하셨어요? 이거 물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자들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어? 감동이지요. 감하지요.
그 감동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오늘 떠났지? 뭘 먹고 해서 가만히 있어. 내가 먹는 동안 좀 벌 좀 받아라. 내가 너한테 훈련시키는 거지, 훈련. 다음부터 떠나지 말라고, 알았어? 가만히 있어. 나 먹는 거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일 하잖아요. 내가 너 벌 주는 거는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지금 손 들고 있어. 막 이럴 텐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너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도 한다죠. 어떤 어머니는 뭐래요? 그냥 계속 그래 잘했어. 잘하는 게 그렇게 했어. 그럼 자식이 철 있는 자식도 말을 못해요. 어머니 사랑에 그냥 눈물만 흘려 감격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도 우리 어머니 날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용서해 준다 때 용서할 때 있잖아요. 그 아주 나쁜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는 그 사람 잘못을 막 지적해가면서 너 이래서 너 잘못한 거야. 너 이래서 잘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해 주는 거야. 알았죠? 교인들 가운데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러는 걸 내가 다 참았어요. 내가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불질르는 거예요. 그 감정. 자식한테도 너 그랬지? 너 그러면 안 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준다. 자식 베리는 거예요. 알았어. 얼마나 힘들었겠니? 알았어. 그리고 정말 떡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엄마 왜 떡해? 널 왜 주는 거야? 엄마 왜 맛있는 음식을 줘?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제 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브레이퍼스트 하자. 조밥 먹자. 아침 먹자. 그 말에 함께 교제하자. 함께 교제하자. 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나 있는 곳에 식사하자.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만 먹어. 나는 배불러.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죠. 같이 우리 친구하려고 그럴 때, 난 안 먹어요. 그냥 혼자 드세요. 난 배불러요. 그러면 어떨까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맛이 없어 안 먹나? 왜 안 먹어? 이러잖아요. 친구의 자리에 오면은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참석한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 같이 떡을 띄는 거. 조밥 먹자. 같이 먹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우리 예배 같이 드리자, 주님이. 예배 자리는 이 나온 이 자리가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주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야 오늘도 2021년도 4월 11일 날 오전 11시에 내가 왔어. 같이 우리 만나서 같이 우리 여기서 식사하자. 주님이 지금 만찬을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면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도 주님 품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들이 다 문이 닫혀갖고요. 참 교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전에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로 왔어요. 교회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왜? 기도하던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주님이 여기서 은혜를 주시고 그야말로 항상 주의 은총이 내렸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훈훈한 영적인 무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나의 한숨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화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아무 데나서 기도하지.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자세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에 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자다가 기도하고 그런 분들 밤에 기도하다 아침 날이 밝으면 심령도 밝아지더라고요. 위로가 돼. 주님의 사랑을 느껴.
그리고 나갈 때는 그 발걸음이 가볍게 주의 전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만이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내 삶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세 번째로 보면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따라갔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 따라가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따라갔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Follow me. 그랬더니 그리고 나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로마 병정 앞에서 3번씩 부인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까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 딱 부인하니까 꼭 끼역하고 우는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에 탁 그냥 한 대 맞은 거죠. 그래 나가서 통곡하게 되는 거죠. 이런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조반을 만들어주고 나를 저주했던 그 자를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밥을 다 드신 후에 예수님 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베드로에게 너에게 말하는데,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가 팔을 벌리면서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딱 띠를 띄워갖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늙어서 말입니다. 그 말은, 야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죽게 될 거다. 네 생명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나를 따르라. 그래도요,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어라 이 말이죠. 너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그 말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 전에 날 따랐지만 이제는 다시 나를 따라라.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이 베드로는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더니 3,000명씩이나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너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공회에 붙잡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 공회원들이 말을 못 막잖아요. 제사장들도 예수 부활하셨다는 걸 거짓말이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고, 야 제발 좀 너희들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낫냐.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만나면요,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는 척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오늘 따라가다 말다 이게 아니고, 야 정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돼 하고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거, 장차 우리도 부활할 때 영광 속에 들어간다. 주님 부활 보니까 봤잖아요. 확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희미한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내 눈에 희미하다. 내 눈에 확실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구절에 내 눈에 희미하다. 왜 희미해? 내 눈에 확실하다. 부활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에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 속에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얻은 확신은 우리도 부활의 날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만나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 있어요? 나는 원수가 없어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원수 없어요. 근데 원수는 누구인가 하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인데 내가 가서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원수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나 안 미워하나를 어떻게 또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낄 때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아우 저 망했으면 좋겠어. 그게 원수예요. 아유 저거 좀 망했으면 좋겠어. 김정은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북한에. 그게 원수죠. 그게 원수 아니에요. 근데 원수 아니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 아무 개가 망했으면 좋겠어. 아유 그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게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그 사람 보면 편치가 않아.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해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봤는데요.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원수 사랑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영원히 어부로 인생을 끝났을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가 모든 삶을 바뀌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멸망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에 즐겁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할까?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허기진 것과 내가 세상에 굶주린 것과 헐떡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배부른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야 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만나러 오셨습니다. 만일 세상 일에 분주하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 제 아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올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주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손을 짚고 읽어 내려가십시오. 6장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7장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읽어 내려갈 때 그 글이 그 읽은 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은 나의 빈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힘어지어지고 빈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됩니다.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은 분들은 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빈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것을 결심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겪고요.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저들은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한 300장입니다. 내 마음에 낙심되며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연을 드렸습니다. 헌금위원은 일단 마지막 절에 헌금을 가지고 나오시면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이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할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좋아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드리신 헌금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동서사방에서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아버지 앞에 순서에 따라서 귀한 헌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물질에 담아 드린 예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또 주의 말씀을 들은 바요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것을 마음에 결심하며 세상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을 각오했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주일 헌금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드린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아심받으셨사오니 그들의 손길에 주께서 갚아주시되 생활에 모자람이 없도록 아버지 풍성하게 채우시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열애 하나로 구별하여 드린 그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또 특별히 감사로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하나님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드리는 귀한 헌물이 있습니다. 동정기를 지나오면서 함께 우리가 주의 전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체적인 그 육신도 추위에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 그 훈훈함 속에 아버지 앞에 드린 그 헌물도 연락하여 주시되 그의 삶 속에 늘 그의 가정에 따뜻함과 여유로움이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완쾌시켜 주셔서 주의 전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한 자리에 기쁨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청년부와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에도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신령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귀한 자리에 나온 주의 종들 머리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그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나눠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어렵죠. 특별히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방 백신 주사는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2차를 아직 안 맞은 분들은 2차가
굉장히 아파요. 또 1차 백신보다는 그러니까 2차를 맞고 나서 그 타이레놀을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그 타이레놀도 좋은데 에드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에드빌을 먹으려면 음식을 좀 먹고 나야 그 위가 상하지 않을까. 에드빌이라든가 아이프로핀이 가장 좋아요. 아이프로핀 소염제가 그건 굉장히 거의 그냥 통증 없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아이프로핀은. 근데 이제 그게 구하기 힘드니까 아이프로핀은 있는 사람은 잘 먹으면 두 번째 맞아서 괜찮아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저도 맞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그리고 또 젊고 건강한 분들이 더 많이 아파요. 이렇게 좀 우리 장로님처럼 여자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쓱 지나가. 근데 그냥 팔팔거리고 내가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냥 막 이러니까 아이부프로펜이요. 그다음 에드빌, 타이노는 그냥 그래요. 예,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선교가 잘 이렇게 준비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여선교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봄이 됐으니까 청소도 좀 한번 해야 됩니다. 좀 청소할 준비를 좀 상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5월달도 오기 전에 우리 한번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마지막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축도로 마칩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며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그의 귀한 가정과 그의 친척들과 그의 만나는 모든 자들과 사업장과 연구실과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